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외국에 단신으로 뛰어들어 왕자를 구하고 화형당한 신라의 만고충신 박재상 이야기입니다. 그는 외왕이 자기를 회유하자 차라리 신라 땅에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구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신라의 눌지왕은 을충년에 이르러 여러 신하와 나라 안의 호걸들을 불러 모아 직접 연회를 베풀었다. 술이 서너 순배 돌고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자 왕이 눈물을 떨구면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백성의 일을 지성껏 생각하신 까닭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외국에 보냈다가 보지도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고, 또 내가 왕위에 오른 후에 이웃나라의 군사가 매우 강성하여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었는데 고구려만이 화친을 맺자는 말이 있으므로 나는 그 말을 믿고 신하오를 보냈소. 그런데 고구려에서도 억류해두고 돌려보내지 아니하오. 나는 비록 부귀를 누리고 있지만 어느 하룬들 잠시나마 아우들을 잊을 수 없어 울지 않는 날이 없었소. 만일 두 아우를 만나보고 함께 선왕의 묘를 뵙게 된다면 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겠는데 누가 그 계책을 이룩할 수 있겠소? 이때 백관이 다 함께 아뢰었다. 이 일은 진실로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혜와 용맹이 있어야 가능한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삼나군 태수 박재상이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재상을 불러 물었다. 재상은 두 번 절하고 대답했다. 신이 듣건대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그 일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려운가 쉬운가를 따져보고 나서 행동하면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고 죽을지 살지를 따져보고 나서 움직이면 용맹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이 비록 불초하지만 왕명을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왕은 그를 매우 가상히 여겨 술잔을 나누어 마시고 손을 잡아 작별했다. 재상은 왕명을 받들어 곧장 북해의 길을 달려 변장하고 고구려로 들어갔다. 보혜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탈출할 날짜를 의논했는데 5월 15일로 정하고 먼저 고성 수구로 돌아와 기다렸다. 보혜는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병을 핑계로 며칠 동안 조회에 나가지 않다가 밤중에 도망쳐서 고성 바닷가까지 이르렀다. 고구려 왕이 이를 알고는 군사 수십 명을 풀어 뒤쫓게 했다. 그러나 보혜가 고구려에 머무는 동안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그것을 고맙게 여겨 모두 화살촉을 뽑고 활을 쏘았다. 그 덕분에 보혜는 살아서 돌아왔다. 왕은 보혜를 만나자 미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눈물을 머금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마치 몸 하나에 한쪽 팔뚝만 있고 얼굴 하나에 한쪽 눈만 있는 것 같소. 비록 하나는 얻었으나 다른 하나가 없으니 무척 비통하구려. 이 말을 듣고는 재상이 말했다. 신이 가서 동생분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덕이 있는 나라여서 신의 말이 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은 무도한 나라라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신라를 배반하고 외국으로 도망쳤다고 소문을 퍼뜨려 주십시오. 그런 다음 두 번 절하고 임금께 하직한 후 말에 올랐다. 재상은 집에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길을 떠나 율포 바닷가에 도착했다. 재상의 아내가 이 일을 듣고는 뒤쫓아가 율포에 이르러 보니 남편은 이미 배에 오른 뒤였다.
아내가 간곡하게 불렀으나 재상은 다만 손을 흔들어 보이기만 하고 머물지 않았다. 그러고는 외국에 도착해서 거짓말을 했다. 신라의 왕이 무고한 내 아버지와 형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쳐 왔습니다. 외국의 왕이 그의 말을 믿고 집과 식량을 내어주면서 편안히 있게 해주었다. 이때 외국은 신라 땅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재상이 귀순했기에 길잡이로 삼으려 하였다. 재상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는 미혜와 함께 다니면서 술 타령만 하였다. 외왕은 매우 기뻐하여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외인들은 그가 바보처럼 아무 생각이 없다고 여겨 무척 좋아했다. 마음먹은 대로 쉽게 부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자 재상이 미혜에게 말했다.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출발하십시오. 같이 갑시다. 어찌 나 혼자 돌아가겠습니까? 만약 신이 같이 달아난다면 반드시 외인들에게 발각되어 추격당할 것입니다. 신이 남아서 추격을 막겠습니다. 지금 나는 그대를 부형처럼 여기는데 어찌 그대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갈 수 있겠소? 신은 공의 목숨을 구하여 대왕의 마음을 위로해드릴 수만 있다면 만족할 따름입니다. 어찌 감히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술을 가져다 미혜에게 드렸다. 이때 신라어부 강구려가 외국에 있었으므로 그를 딸려보냈다. 미혜가 떠난 뒤 재상은 그의 방에 밤새 있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측근들이 방에 들어와서 보고자 하니 재상이 밖으로 나와서 저지하며 말했다. 어제 사냥하느라 매우 피곤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았소. 날이 저물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다시 물었다. 그러자 대답했다. 공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소. 주변 사람들이 급히 외왕에게 알렸다. 외국의 왕이 군대를 시켜 뒤쫓았으나 잡지 못했으므로 재상을 가두고 신문했다. 너는 어찌하여 몰래 너희 나라 왕자를 돌려보냈느냐? 나는 신라의 신하지 외국의 신하가 아니다. 이제 우리 임금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한 것뿐인데 어찌 당신에게 말하겠는가? 외왕이 노하여 말했다. 너는 이미 내 신하가 되었는데도 인제 와서 신라의 신하라고 말하니 오영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이제라도 나의 신하라고 말한다면 녹을 후하게 주겠다. 재상이 크게 한 번 웃더니 대답했다. 차라리 우리 신라 땅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차라리 우리 신라왕에게 형장을 맞을지언정 외국의 벼슬과 녹은 받지 않겠다. 외왕은 노하여 재상의 발바닥 가죽을 도려낸 후 갈대를 베어다 놓고는 그 위를 걷게 했다. 오늘날 갈대에 피 흔적이 있는데 새 속에서는 재상의 피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가? 신라의 신하다. 외왕은 재상을 벌건 숯불위에 세우고는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인가? 신라의 신하다. 그러자 외왕은 재상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는 목도란 섬에 유배했다가 장작불로 태워 죽였다. 미혜는 바다를 건너가자 강구려를 시켜 먼저 나라에 알리게 했다.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백관들에게 구럴역에서 맞도록 명하고 자신은 친동생 보혜와 함께 남쪽 교회에서 맞이했다. 그리고 대궐로 돌아와서는 잔치를 베풀고 나라 안에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렸다. 재상의 아내는 국대 부인으로 책봉하고 재상의 둘째 딸을 미혜의 부인으로 삼았다. 처음에 재상이 떠나갈 때 소식을 들은 부인이 뒤쫓았으나 만나지 못하자 망덕사 문 남쪽의 모래밭에 드러누워
오래도록 울부짖었는데 이 때문에 그 모래밭을 장사라 불렀다. 친척 두 사람이 붙들고 집에 돌아오려 했는데 부인이 다리를 뻗고 앉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그 땅을 벌지지라 했다. 오랜 후에도 부인은 사모하는 심정을 견디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 외국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다 죽었다. 그녀는 그 뒤 치술령의 신모가 되었으며 지금도 사당이 남아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삼나구는 경상남도 양산시의 옛 이름입니다. 계림은 신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형은 중국 고대의 5가지 형벌입니다. 피부에 먹물로 문신하는 것, 코를 베는 것, 발 뒤꿈치를 절단하는 것, 불화를 거세하는 것, 그리고 참수형입니다. 망덕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낭산에 있었던 사찰입니다. 벌지지는 다리를 뻗친다는 뜻입니다. 곧 뻗치다를 우리의 고유음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치술령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고개입니다. 여기에 박제상의 사당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박제상의 아내는 치술령으로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바위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바위를 남편 그리워하는 바위라고 하여 망부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불승 일연의 삼국유사가 모본입니다. 이재호 교수와 김원중 교수가 각각 현대한 국어로 옮긴 삼국유사를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백제군사박물관, 박수근 미술관의 그림, 사진 그리고 기사를 빌렸습니다. 또 환경교육포털의 기사와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루미의 책장에서 고구려의 도움을 청한 내무랑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살콩의 박제상 신라 충신의 대명사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장창호 극작가와 김동균 기자의 신라충신 박제상에 관한 울산신문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최설희 선생이 글을 적고 이진우 화백이 그림을 그린 왕자 구하고 일본서 죽음 맞이한 박제상에 관한 조선에듀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호진 선생이 기획하고 박승혁 기자가 구성한 목숨 바쳐 인질 구해낸 신라의 충신에 관한 조선 멤버스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기호일보, 김홍기화백의 만평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과 PNG트리 그리고 123RF의 사진 및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